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나요? 이번 주 아니고, 오늘 찬양을 또 이제 여호와니시 주님 말씀하시면, 그리고, 세상 기록 시험이, 이렇게 또 콘텐츠를 짰는데, 요걸 한 2주 전에 짰다고요? 2주 전에 짰는데, 네. 지금 뭐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딱 맞는 정말로 주제 찬양과 같은 그러한 또 찬양과 그런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지난주 출애굽기 17장 우리 여호와 니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오늘 찬양 가사에서도 계속 여호와 니시에 대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는데 여호와 니시가 뭡니까?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깃발. 깃발이 왜 승리예요? 하면은 네, 옛날의 전쟁에서는 네, 그 고지를 점령해서 뭐를 꽂아요? 깃발을 꽂았어요. 그래서 깃발이 휘날리는 것이 바로 승리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의 깃발, 승리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근데 이 여호와 니시가요 단순히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신다 이 뜻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17장 출애굽기 17장에서 우리는 그 8절, 7절이나 8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예전에는 중보 기도의 메시지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것에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들 그 말씀대로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또 이 교회를 위해서 중보자가 되며 그 받은 은혜대로 살아가셔야 돼요. 근데 하지만 이 복음은 출애굽기 17장에 그 중보 기도라는 그 표면적인 그냥 그 메시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그 말씀한 구절들이요. 더 깊은, 더 중요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 17장에 어디에도 중보 기도라는 단어가 나와 있지 않아요. 중복되지 않는다는 것이야. 그러면 어떤 단어가 중복된다고 그랬죠? 아말렉이라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반복해서 나온다는 건 뭐하고 있다고요? 강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 이방인 나의 적군이 중복되면서 강조되고 있다는 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한국이랑 뭐 일본이랑 야구 축구를 했어요. 우리나라가 이겼어. 겁나 땡큐지. 우리나라가 이겼어. 다음날 뭐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겨서 승리했었어.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 이야기로는 우리나라가 일본을 달랐어. 막 이런 얘기하죠.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졌다라고 이야기해봐. 어떻게 이야기해? 야, 일본이 이겼어. 라고 하면 지금 뭐야? 라고 약간 조금 째려보는 그러한 상황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졌어도 일본이 주체를 해서 일본이 이겼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나라가 졌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야. 왜요? 나는 우리나라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승패에 관계없이 주체는 한국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거 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데 그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아말렉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니 이스라엘 백성이 졌다, 지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내리니 아말렉이 이겼다. 이스라엘 백성과 그 아말렉이 동등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마지막 14절에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천하에 아말렉을 없이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근데 16절에 다시 뭘 이야기하세요?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분명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이라는 존재를 아예 천하에 보이지 않게 아예 없애버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리고 15절에 그 여호와께 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의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시고요. 그리고 16절에 분명 14절에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이라는 존재를 아예 없애버리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6절에는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도대체 이 아말렉은 어떠한 존재냐 이 말이에요. 아말렉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거는 뭐 좀 잊어버리고 그냥 그때 받았는데 좋았어 이러한 내 고백이 있었지 라고 조금
갖고 가셔도 되지만 요거는 좀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17장에서 나오는 그 아말렉이라는 존재는요. 어떠한 존재냐면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전쟁을 일으켰던 대적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를 시험하는 존재라고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하는 아말렉의 적군의 대상이 아니라 나에게도 아말렉이라는 그러한 존재가 있다고요. 어디에요? 이 안에. 아말렉이 뭔데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를 시험하는, 의심하는 그러한 어떠한 존재가 그것이 바로 아말렉이라고요. 그러한 아말렉이라는 그 존재가 내 안에도 지금 또 있다고. 하나님은 그 존재를요. 천하에 아예 없애버리겠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 어떠한 것도 아예 없애버리시겠다라고 선포하셨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포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 계신 거 맞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러한 존재가 내 안에 그런 아말렉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요한이 씨는요. 단순히 하나님 믿으면 승리해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는 전적으로 내 안에 있는 아말렉이라는 존재를 제거해야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승리가 나에게 임한다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여러분들 안에 그 아말렉이나 하나님을 의심하는 존재를 없애버리시길 바랍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없애고 계세요. 나는 그럼 무엇을 하면 되느냐? 내 안에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존재를 계속적으로 없애버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된다는 것이에요. 아까도 우리 은진이가 찬양 인도자께서 기도 말씀 가운데, 기도의 선포 가운데 이야기했지만 만군의 하나님, 모든 전쟁의 모든 나라의 그 전쟁의 승리를 이끄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 만군의 하나님이요 어디서 선포되어졌어야 하냐면요 사사기에서 선포되어졌어야 돼요. 왜요? 여호수아 사사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거룩한 전쟁, 정복의 전쟁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쟁을 할 때 거룩한 하나님, 그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사기까지 그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이 선포되어지지가 않아요. 그럼 언제 선포되어지느냐? 사무엘상에 넘어가서야 비로소 한 여자의 그 기도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가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 전쟁이에요. 이 이야기는 많이 들었죠. 이제 특히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회에 나갔을 때, 대학교 졸업하고 사회에 나갔을 때, 야 세상을 만만하게 보시지만 세상은 전쟁이야, 전투야. 너가 정신 못 차리면 네가 지게 돼 있어.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런 전투를 넘어서 진짜 전투라고요. 영적 전투라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는 세상에 빠져들고요.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욕망과 내 자아도취에 빠져서 내가 최고인 줄 안다고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내가 왕이 되어버리고요. 어느 순간 돈이, 권력이, 힘이 왕이 되어지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게 된다고요. 그 이야기가 지금 오늘날 우리뿐만 아니라 이미 사사기에서도 나타났었고 하나님과 그것들을 경고하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해 주시고 계시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부터 그 배경부터는 또 말씀이 길어지니까 그 사사들이 나왔을 때 첫 사사 온니엘이 나왔죠. 온니엘 사사의 그 표본이 되었어요. 길게 갈 것도 없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요. 그들의 삶을 괴롭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너무나 괴로워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셨어요. 회개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 부르심을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사사를 택하사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이게 다야. 근데 첫 사사 온니엘에게 그 모범 답안을 제시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사사부터 조금씩 틀어지고 있습니다. 에훗이 나왔고요. 그는 오른손 왼손잡이였다. 단순히 왼손 잘 쓰는 사람이 아니라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그러한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누가 나오죠? 드보라가 나와요. 그러한 장애인조차도 이제 없는 거예요. 이제 인구조사에 계획되지 않는 여자를 쓸 수밖에 없는 그렇게 그 정도로 타락했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여자 사사 드보라가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 나옵니까? 기드온이 나와요. 우리는 기도원 하면 조금 좋은 이미지가 있어요. 300용사, 기도의 용사. 네. 하지만, 물론 이제 그 좋은 이미지를 망가뜨리고 싶지는 않지만, 기도는요, 결국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보여주세요, 이러지 않으면 하나님 못 믿어요. 그건 하나님 진짜 믿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의심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 아말렉을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 아말렉이라는 존재를 천하에 없애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전히 기도원 또한 사사로 부름받은 사사는 누구라고요? 그 시대의 대표라고요. 그래도 그나마 얘가 나니까 부르신 건데 영적 대표가 이 모양인 이 꼴인데 나머지 백성들은 어떠하겠냐고요. 사사로 부름받았지만 예전처럼 한 번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한 사사를 택하서 책망하시면서 또 이제 그 책망 가운데 기도를 택하시고 계속 만들어 가세요. 이제는 즉시 전력가면이 육성형으로 키우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래도 이 기도원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기보다는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확정받기를 원했던 것은 하나님이 시험했다는 건 그래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계속 확인받고 싶어 하는 거죠. 자기 나 사랑해? 자기 나 사랑해? 뭐야? 사랑받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 니들이 뭐 연애를 사랑을 알겠니? 기도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도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정말 정말 내가 먹기 위해서 쭉 뿌려서 그 타작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 너무나 비참하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으니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구원자로 사사로 나가고자 하는데 그 안에 두려움이 가득 찼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진짜 내가 맞아요? 하나님 선택하신 거 맞아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맞아요? 확인시켜주세요. 증명시켜주세요. 그러면 내가 갈게요. 이거예요. 그래도 그에게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 어찌됐건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를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기드온에게 우리 당신과 그 당신의 자자손손 아들들이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기도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네.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니야. 나는 나와 내 자녀들, 자손들은 왕이 되지 않는다.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거절을 해요. 하지만 입술은 거절했지만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고 거절했지만 그의 삶은 왕 같은 인생이었어요. 70명의 자녀들을 낳았고요. 그리고 그 백성들의 그 무치를 다 뺐었다라고 하기보다는 어쨌든 반강제적으로 다 긁어 모아서 에봇, 제사장이 입는 거룩한 옷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 놨다라는 거. 입은 그렇지 않지만 백성들이 정신적 지주가 되면 백성들이 나를 바라보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줬어요?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 멜렉, 왕. 나의 아버지는 왕입니다. 자신의 신앙이, 자신의 그 마음의 고백이 그대로 묻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비멜렉 역시 70명의 그 형제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신이 왕이 되었죠. 하지만 그의 마지막 삶은 여자에게 또 죽임을 당한 아주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면서
이제 오늘 입다로 넘어오는데 수련회 2박 3일 동안 나눴던 이야기들 한 50분 되나요?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10장으로 넘어옵니다. 10장에 입다로 나가기 전에 두 명의 사사가 또 언급이 돼요. 자, 두 명의 사사는 1절부터 5절까지 또 굉장히 또 좀 짧죠. 물론 에우탐이었나요? 드보라전이었나? 삼갈이 나오는데 삼갈은 한 절밖에 나오진 않았지만 네, 어쨌든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두 명의 사사가 나와요. 돌라와 야일이라는 사사인데요. 그 하나님의 그 공식이 완전 무너져 버렸어요. 10장 1, 2절 볼까요? 아말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의 4일에 장사되었더라. 하나님의 뭐 진노도 없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짖음 회개도 없어요. 하나님이 한 사사를 선택하셨다 부르셨다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어려울 때 사사가 나와서 구원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뭐 20년을 살았다. 이것으로 끝났어. 뭐 기록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야일이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또 무엇이 3, 4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돌라는요. 그래도 그가 어떠한 뿌리가 있는지 그 조상들을 좀 많이 언급되었어요. 근데 야일은요. 그냥 길르앗 사람 야일 이대로 끝내요. 네, 그냥 군포 사람 경우 우산 사람 지성이 이렇게 끝내는 거야. 그렇게 끝내면서 소개하면서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네, 그리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사사 하나님의 그 공식들, 네, 이렇게 해서 흐름이 이게 완전히 무너져버린 거야. 그리고 뭘 이야기합니까? 네, 그 사살했는데요. 4, 5절입니다. 4절이에요.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서 어린 나이에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네. 기도원까지 그래도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평안하였다. 평안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은 평안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던 그 순간부터 그 작은 그 뒤부터 아무리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는 그와 함께하는 기간 동안 평안함이 사라져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사가 평안함을 잃으며 하나님의 뜻을 행했던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행했는지 야일에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들이 몇 명이었다고요? 30명이었다고요. 그리고 그 아들들이 뭘 타고 다녔습니까? 어린 낙이 30을 탔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어린 낙이는요. 그 당시에 뭐 흔하게 탈 수 있었던 그런 동물이 아니에요. 부자들이나 탔던 그러한 동물이라는 것이에요. 즉 오늘날로 따지면 페라리 정도? 네. 그냥 조금 비하에 조금 이게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떻게 번역을 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정은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되어 페라리를 끌고 다녔더라. 왜 아멘 안 해? 조금 더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정은호 목사님 아들이 30명이 있었더라. 그 아들들은 페라리를 다 타고 다녔더라. 이 이야기야. 여러분, 목사님이 페라리를 타고 다니는 것이 맞는 일일까요? 맞지 않는 일일까요? 이건 뭐 옳고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빨리 정치인이 돼서 목사님에게 페라리를 선물해 주시고요. 뭐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신앙적인, 그래도 좀 약간 도덕적인 그런 시선에서 그렇게 좋게 보여지지 않는다라고요. 무슨 생각을 할까? 네, 물론 좋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아니 무슨 목사님이 외제차를 타, 무슨 페라리를 타, 무슨 스포츠카를 타, 저 돈 다 어디서 났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저 목사님만 못된 놈이었지 나만 나쁜 생각하고 있었던 거지. 근데 그런 일들이 지금 이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사. 근데 목사님이 제사장, 목사님이 그 아들들이 어린 나귀를 타고 페라리를 타고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고 있어요. 이 아들들이 페라리를 타고 다니면 그 아빠는 모닝을 타고 다녀요? 상식적으로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야. 하나님의 구원을 이뤘다면 그 뒤에 그 삶이 하나님의 평온함을 백성들에게 평온함을 끼쳐야 하는 그 사사의 삶이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평온함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왜 왕처럼 살았다는 것이요. 아들 30명이나 한 여자가 30명을 낳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근래 어디 아프리카 어디였지? 남아공이었나? 몇 쌍둥이였죠? 몇 쌍둥이였죠? 18? 네. 18쌍둥이를 임신했다고 막 언론에 뭐 매스컴에 막 탔는데 결국 뻥이었죠. 네. 잠수를 탔어요. 이제 어쨌든 뭐 한 10쌍둥이까지는 좀 들었던 것 같아요. 12쌍둥이인가? 어쨌든 뭐 한 쌍둥이 2명 낳는 거는 조금 이제 큰 수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좀 노멀한 것이고 세 쌍둥이야 네 쌍둥이만 해도 놀래 자빠져요. 한 명이 30쌍둥이 낳을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렇다면 뭐야? 그만큼 많은 와이프 아내를 뒀다라는 거야. 한 명도 있는 말고. 네. 어쨌든 내가 힘이 생기니까 내가 눈에 보기 좋은 거, 내가 이쁘네? 나랑 같이 살자. 좋네? 나한테 빨리 다 바쳐. 이러한 삶이 힘과 권력이 통하는 돈이면 다 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세상이 타락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6절로 가면서 오늘 본문 이후죠. 이제 입다가 나오는데 그 입다가 나오기 그 전까지 또 어떠한 상황인지 또 함께 봅시다. 자,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조금 순서를 바꿔보면요. 그냥 이 얘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나머지는 다 섬겨달라는 거야. 하나님 말고 온갖 이방 신들 다 섬겼다는 것이에요.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치면 나는 교회 다녀요. 크리스천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요. 부처, 알라, 남녀 호랑개교 뭐가 있어?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하나님 빼고 다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야. 그만큼 이제 사사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 자체가 타락하고 아예 타락의 끝을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사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는데요. 어떠한 진노의 벌이 나옵니까? 블레셋과 암몬 자손의 손을 그들에게 붙이십니다. 이제 그들의 노예로 지내게 하시죠. 그 전까지는 그래도 블레셋이면 블레셋, 암몬이면 암몬, 가나안이면 가나안 한 나라의 속박을 받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블레셋과 암몬이라는 두 민족, 두 자손에게 고통을 당하는 고통이 따블이 된 거야. 그만큼 하나님이 분노하고 진노하고 계시다는 거야.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여서 그 타락의 끝을 달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고통당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무엇이 나타납니까? 18년 동안 고통당하면서 이제 더 이상 안 되겠어. 야, 우리 선조들이, 우리 조상들이 행했던 그래, 하나님 한번 찾아보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자, 10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네, 여호와께 부르짖음이 나타납니다. 죄송해요. 그 전에 9절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자, 암몬 자손도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싸웠대요. 베냐민은 조금 건너뛰고요. 유다와 에브라임 족속은요, 이스라엘의 원펀치 투펀치예요. 대장이라고요. 우리나라 치면 우리나라란다. 여러분 저기 해강이랑 그 주장이 여러분 뭐지 제목이? 배드민턴 라켓 소년단인가요? 네. 미안해. TV 안 보지. 미안해. 성경만 본 너희들에게 또 목사님도 어쩔 수 없이 너희들 예화할 들어주려고 유대강이랑 주장이 나가서 단체전에서 진 거야. 에이스랑 주장이 나가서 졌다고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의 사기는 어떻게 될까? 야, 우리 팀에서 제일 잘하는 에이스랑 주장이 나가서 졌어. 야, 그럼 우리 끝났어. 뭐 어찌할 방법이 없어. 이거예요, 지금. 유다 지파와 그 에브라임 지파는요, 이스라엘 자손 그 12지파 중에 가장 힘이 세고 가장 또 강했던 대표 두 지파였어요. 근데 그 대표 두 지파가 졌다고요. 이제는 뭐 어찌할 도리가 없는 거야. 그제서야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셨다는 거야. 이제는 그나마 믿었던 유다, 우리의 대표, 그래도 우리 장손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어쨌든 우리 대표 선수가 져버린 거야. 어떡해. 뭐 힘써볼 방법이 없는 거야. 그제서야 이 양반들이 하나님께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어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면 공부는 했을 거야. 얘들 이제 유태인의 교육, 율법을 공부하면서 외우면서 또 자신의 조상들의 그런 일들을 계속적으로 구전으로 또 교육으로 학습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예전 온니엘 때, 누구 때는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부르시셨더니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또 사사를 해주셔서 우리를 구해주셨어. 자, 우리도 회개하자! 회개를 했어요. 그럼 이제 무엇을 기다리고 있을까? 이게 히어로가 등장해서 적군을 이렇게 하면은 다 물리치는 그런 영웅이 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무엇이 나타납니까? 자, 11절 말씀이에요. 자, 1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셨어요. 회개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전에 내가 이렇게 너희들이 동일하게 이렇게 범죄하고 또 회개했을 때 이렇게 구원했는데, 자, 12절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내가 너희가 되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자, 예전에 내가 너희를 구원했는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13절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니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시죠.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뭐예요? 그냥 우리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그렇다는 건 아니시고요. 그냥 너희들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요 하면 야 내가 너 이렇게 맨날 도와주는데 또 그래? 그래서 몰라 너 알아서 해. 삐졌어. 이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삐지셨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부르시는 그들에게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야 니네가 섬겼던 이방 신들 가서 도와달라 그래. 이 이야기예요. 얼마나 타락했으면 또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으면 분노하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회개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신 거예요. 야, 니들이 그렇게 섬겼던, 야, 나 빼고 다 섬겼잖아. 바알신에게 가. 니들 섬겼던 아스타롯에게 가. 그들이 너를 구원해 줄 거 아니야.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5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나님 왜 삐지고 그래요? 그럼 나도 안 해. 이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때때로 진노하시지만 그래도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16절로 이어갑니다.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그들 가운데 무엇을 제했다고요? 이방 신들을 제했다. 없애버렸다고요. 그 전까지는 회개하였지만 말뿐이었다는 거. 하나님 잘못했어요. 구해주세요. 그 삶의 변화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형제들 간에 뭐 안 싸우시죠? 주만이 주은이는 절대 안 싸우지? 그치? 서로 아주 우애가 깊은 형제인 걸 눈에 봐도 알겠어요. 네. 우리 은진이는 은성이랑 절대 안 싸우죠?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죠? 네. 네? 저 뻔뻔한 거. 목사님도 스라의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스라의? 밑에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목사님 성품 뭐 알다시피 너무나 온화하고 차분해서 결코 싸우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쩌다가 이 기집애가 시비를 걸어와. 옆에서 목사님이 재밌게 TV를 보고 만화를 보고 있는데 리모컨을 뺏어가. 내가 먼저 와서 보고 있는데 감히 지가. 그래서 다시 뺏어옵니다.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툭 쳤어요. 왜 때려? 툭 치고 하다 보니까 내가 싸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근데 그럼 이제 누가 등판해요? 엄마가 등판하시죠. 팍팍팍. 싸움이 정리가 돼요. 그러면서 화해를 시켜요. 그러면 또 마실 때 뭐라 그래요? 엄마 잘못했어요? 또 그럴게요? 또 싸울게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치 은진아? 다시는 안 그럴게요는 뭐야? 똑같이 리모컨 갖고 싸우지 않을게요. 똑같이 다투지 않을 똑같은 일을 행하지 않을게요. 이것이 진짜 용서를 빌고 회개하는 거야. 엄마도 물론 또 그럴 거 알지만 그 말을 믿고 회초리를 그냥 회초리를 거두신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근데 나는 어때요? 또 싸운다 안 싸운다? 또 싸운다. 그럼 또 엄마한테 아빠한테 터진다 안 터진다? 또 터진다. 근데 요 기간들이 지나면서 이제 성인이 되면서 이제 그런 거 갖고 싸우지를 않아요. 왜냐? 나도 돈을 버니까 TV를 한 대 더 사는 거야. 자, 근데 그런 변화가 아니라 이제 그런 것도 서로 이해가 되고 배려하고 용서하는 그러한 인성이 좀 그러한 성숙함이 우리에게 더해진다라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의 삶은 그 용서를 받는다라고 할 때 그 삶에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용서해 줄게. 이제 다시 싸우지 마. 네, 엄마 하고 돌아서서 또 싸우는 건 엄마를 더 땀으로 열받게 해서 더 죽도록 맞을 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야, 니들 이방시에 가서 구원이나 받아. 그러면 진짜로 이방시에 가서 또 제사를 지내면 얘들은 완전 탈락이 아웃이야. 근데 그들이 깨달았어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들의 삶에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는 것.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을 진노케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맞춰갔다는 거야. 16절 다시 한번 볼까요?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고, 분명 6절에는 여호와 빼고 다 섬겼어요. 근데 이제는 그 다 섬겼던 그 이방 신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을 이끌어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반응이 그냥 꺼버리세요. 네. 이러한 반응이 우리들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원합니다. 단순히 내 삶이 힘들다고 하나님 나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먼저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야. 내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냐 하는 그런 내 삶에 어떠한 한 요소가 있었다는 거야. 그것이 뭔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반응하시길 원해요. 그래서 내 안에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하는 아말렉이라는 존재가 있습니까? 그 존재를 없애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말렉이나 하나님을 의심하는 불신하게 만드는 그 존재를 없애고 계세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면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 된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며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복된 자녀들이 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할 때 우리 오늘 들으신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묵상하시면서 나 그 어떠한 것과도 하나님을 바꾸셔야 합니다. 내 안에 아말렉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서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고백하는